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협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성경의 열매 9번째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절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평생을 담배를 피셨습니다. 그런데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이 사람은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을 피우던 담배를 끊을 수 있었나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말하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참 교만한 말이기도 하죠. 정리하면 나는 한번 하겠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강한 의지력, 절제력, 절제심을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는 누를 수 있는 힘을 보통 절제라고 하죠. 그래서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신은 절제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절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을 좀 덜 자고 싶은데 절제가 안 돼요. 먹는 것을 조금 덜 먹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됩니다. 저는 노는 것을 한번 발동이 걸리면 잘 절제가 안 되고 계속 놉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절제력이 정말 없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절제력이 정말 없는 걸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절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공부, 이런 것은 너무 절제가 잘 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만 공부하고 성경도 한 30분만 정도 읽고 일찍 자야지 하면 정말 시간이 딱 되는 순간 책을 덮습니다. 딱 절제가 됩니다.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을 읽다가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피곤했던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리즈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서 한 편만 더 보고 자야지. 한 편만 더 보고 자야지 하면서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제가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과 가끔 가위바위보나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저는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딱 3번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3번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이 제 아이들인 소율이와 승윤이는 언제나 한 번만 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약속을 하여서 그래 한 번만 더 하는 거야라고 하죠. 이렇게 한 번이 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라고 하죠. 이렇게 한 3번 정도는 제가 또 한 번만 더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계속 아이들은 한 번만 더 하자고 하지만 저는 한 번이면 한 번, 그렇게 3번이면 3번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소율이와 승현이는 밤을 새면서까지 저와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약속한 것에서 한두 번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바로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저는 절제력이 있고 아이들에게는 절제력이 없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게임이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기는 하지만 솔직히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제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게임으로 저와 함께 하려는
아이들은 절제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제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제라고 할 때 항상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보면 그 속에는 항상 두 개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조금 더 큰 욕망과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눌러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절제에는 희생이 있을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욕망을 위해서 작은 욕망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이 하고 싶은 것을 누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이 하고 싶은 것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하게 될 때에는 사람들은 조금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노동을 하십니다. 어, 세상에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벽돌을 나르기 시작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누가 보아도 그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 일을 재미있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정말 그 일이 하기 싫고 힘이 들지만 이렇게 노동하여서 번 돈으로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노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주기 위함이라면 이 부모의 궁극적인 욕망은 그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이상은 하기 싫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 작은 욕망을 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라는 그 더 큰 욕망이 억누르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내가 노동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내 아이를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면 그 즐거움 때문이라도 그 이 큰 욕망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든 일이지만 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 있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너는 꿈이 뭐니? 혹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렇게 또 어떤 분은 제가 고3일 때 너는 대학은 가고 싶으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으냐? 그래서 저는 정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욕망이 되어야 하겠죠. 저에게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월요일부터 시험이면 금요일에는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싫어요. 당연합니다.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금요일에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 하면 아유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제가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1시간만 농구하자고 하면 1시간이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한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자는 겁니다. 그러니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더 큰 욕망이 있으니까 작은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 충동적인 욕망을 따라간다면 자신이 원했던 궁극적인 욕망을 잃어버려서 후회하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은 저에게는 이 놀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대학에 꼭 가야만 하는 욕망이 없다면 절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당장 좋은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이에게 비전, 꿈을 심어주라고 하죠.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결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항상 마찰이 되는 두 개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을 빼고 싶다는 것이고, 완전 몸짱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옷을 입었을 때 그래도 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한 10kg만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살을 빼고 싶다는 욕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욕망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못 먹으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요. 지금 제 상태는 살을 빼고 싶다는 그 욕망보다는 먹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볼 때 혹하며 계속 찾아보는 것은 잘 먹으면서 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빼는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으면서 잘 뺄 수 있을까 고민하여 보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들은 속임수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만일 심한 병이 들어서 몸을 더 이상 가눌 수 없게 되었다면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목회를 하는 것인데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약해졌다면 나빠진다면 그러면 저는 먹는 것보다는 살을 빼는 것 그것에 음식 조절을 해야겠다는 욕망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살을 빼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큰 욕망이 있어서 그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큰 욕망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며 그것을 또 감당하게 만드는 힘은 다른 어떤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인 바로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편하셨습니까?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 바로 전까지 일을 하신 분들이나 일주일을 피곤하게 지내신 분들,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참 힘든 일일 겁니다. 그냥 오늘은 쉬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졸려서 자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서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왔다면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큰 욕망이 있다면 내가 잠을 쫓아내며 피곤한 몸이지만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돌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욕망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그런 욕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만일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속으로 아, 그냥 집에 있을 걸. 이게 뭐라고 라는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종종 정말로 내 속에 은혜로 인한 그 욕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 절제라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문제로 보지를 않고 자꾸만 우리의 의지력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니까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으로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죠. 참 책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욕망이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봉사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섬기지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책도 못 보고 공부도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책을 읽고 싶은데 일을 끝나고 와서 집에서 씻고 잠깐 TV 보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당연하죠. 교회도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주일이면 왜 그렇게 일이 자꾸 생기는지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꼭 한번 오고 싶은데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세요. 정말로 주일에 무슨 일이 생겨서일지 아니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 욕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일까요?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한 절제력과 의지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정말 고집스러울 만큼 교회를 절대로 나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저 성격으로 보아서는 저 사람이 한번 교회에 발을 들어놓기만 한다면 절대로 나갈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발을 빼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말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제력은 그야말로 타고나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끝까지 교회를 다닌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굉장한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절제, 앵크라테이아는 그리스 사상에 만연했던 바울 당시 그 이전부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 사상가 그들이 뽑은 가장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되는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와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벌써 8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 돼봅시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그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세상적으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눌러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힘의 근원은 내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와 지금 우리 사회의 절제,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는 주체로서의 절제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주님의 원하심대로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는 그 열망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만연했던 이 단어가 그 당시 바울 신약 성경에 기록했던 그 당시 이 단어가 성경에는 단 3번만 사용됩니다. 같은 어원으로 사용된 것도 딱 3군데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 윤리 중심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강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으뜸으로 꼽았던 절제를 바울은 가장 마지막 열매로서 꼽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16절과 24절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그 주제를 시작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그 첫 번째,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큰 욕망과 작은 욕망의 대립이 있는데 내 안에 가장 큰 욕망이 주를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큰 덕목인 절제를 가장 뒤로 놓는 자리바꿈의 묘미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두가 가장 큰 덕목이라 생각했던 절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 것을 강조하고 앞선 8개의 모든 덕목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이 절제를 맨 뒤에 놓은 것입니다. 속에서는 화가 끓어오릅니다.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고 정말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욕을 하고 내 소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말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혈기와 분노와 이기심들이 마음들에 있지만 그것을 누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절제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고 싶다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더 절제하고 한마디라도 참아야겠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혀를 무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절제라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들이 생깁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모습은 자기 욕심을 따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간 그 마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는 이 욕망이 가장 크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이 고백이 만약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에게는 충동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냥 쉬고 싶고 어느 때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편리와 이익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쾌락을 추구하며 내 욕망대로 그냥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것을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큰 욕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충동적인 욕망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욕망들이 아닙니다. 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상처받아서 그런 겁니다. 육체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상처가 있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저 사람과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비록 말을 할지언정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더 큰 욕망인, 더 궁극적인 욕망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섬기며 그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 충동적으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일을 벌려서 한두 번 넘어지고 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려고 가진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완전히 자유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며 평생 주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선행과 전도가 쉽지가 않아서 하다 보면 자꾸만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을 생각했다. 내가 진정으로 지금 원하는 것은 나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내가 눌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압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지고 곧 괴로워지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논리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절제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가장 큰 욕망보다는 잠깐 눈에 보이는 충동적인 욕망을 따라 움직이려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죄가 바로 이랬습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면 자고 싶고 쉬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성숙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자고 싶고 쉬고 싶어도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해야 할 일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한 경우는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겠다는 궁극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짜증이 나기도 하고 피곤해서 그만두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기 싫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가지의 마음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즐겁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해야 할 일을 나는 무엇을 놓고 결정했을까?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나의 마음에 "아휴, 그냥 시키니까 해야겠다."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욕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힘들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의무감을 갖게 만들게 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이었다면, 그 의무감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는 그 궁극적인 욕망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감격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 욕망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망으로 용서하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참을 때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를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과 성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바꾸시는 그 역할을 바로 예배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 예배가 중심되는 삶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되었던 옛 습관이 아닌 하나님과 타인 지향적인 새 습관을 들이기 위해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절제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 균형이었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거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한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균형을 무너뜨려 그 다음으로 나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매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어떤 한 부류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약간은 미쳐 보이지만 그 안에 열정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경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 하는 경주라면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지겠죠. 옆에서 아낌없이 격려하고 서로 책임도 물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엘리야를 찾아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떡과 물 주고 뜻을 같이 하는 7천 명이나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삭막해진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혹여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올 수 없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주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령의 열매, 절제. 우리 안에 가장 큰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첫째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 균형을 무너뜨려 예배의 자리에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그야말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 열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절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의 절제는 그 근원이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나의 균형을 무너뜨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주의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 주셨음 또한 기억합니다. 죄를 더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평생을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용기 내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